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이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그리 덕망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도한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지만 뒤에서는 매국노라고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상종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기존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왜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현재 자기 삶에 만족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어서 넉넉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 초대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참석하여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마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고 15절에 기록합니다. 마태뿐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마태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제 본문에 있었던 중풍병자의 사건 이후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이슈가 되었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예의 주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들은 종교 지도자들 생각에는 상종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었기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그것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17절에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버림받았으며 병들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수용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여긴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보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이었습니다. 18절부터는 금식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경건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의 명령으로 수감된 상태였지만 그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금욕과 절제의 생활로 금식을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금식은 중요한 경건 행위였습니다. 모세오경에 따르면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하게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 이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금식을 수행하는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금식을 지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경건과 열심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결혼잔치의 비유를 통해 결혼잔치의 주인공인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과 관계없는 금식, 다시 말해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유대교의 낡은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발효가 일어나 많이 부풀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만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오셨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가진 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사고에 추가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영유아부 아이들과 죄를 설명하면서 물감놀이를 하였습니다. 여러 예쁜 물감을 투명 물컵에 풀고 이어서 검정색 물감을 넣었더니 빨강, 노랑, 파랑, 초록색 물이 모두 검정색 물로 변하였습니다. 반대로 검정색 물에 아무리 예쁜 색깔의 물감을 넣는다 해도 그저 검정색은 검정색일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검정색 물을 버리고 새 물컵에 예쁜 물감을 넣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리 마태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영혼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